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결국 죄에 무디어지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 작은 과오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가 쉽죠. 이렇게 포장하면서 덮어가거나 왜곡하려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아주 작은 곰팡이가 폈다고 그 부분만 걷어내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 음식이 다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게 됩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든 교회들은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밝혀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한 번쯤은 눈 감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여서 거짓 포장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사람의 손으로도 쉽게 이기겠구나 여겨지는 일마저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승리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해결책 한 가지를 주셔요. 아침에 모든 지파들을 다 나오게 해서 제비뽑기를 하라 말씀을 하셨었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돌 때, 그리고 7장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인을 밝혀낼 때, 그리고 이후에 8장에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모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밝혀내는 일이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제비뽑기를 하면서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갑니다.
이 제비뽑기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한 80번 이상 정도로 등장하고 이 말씀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보편적인 방식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루 전에 누구의 죄인지 제비뽑기를 해서 밝히겠다 선포했었어요. 죄를 자백할 시간이 기회가 있었으나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력한 지파, 그리고 맏형 지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 번째 뽑으니까 삽디가 뽑혔고, 그 가족의 남자들을 다 불러 세우고 마지막 네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단 4번의 제비 뽑기로 하나님은 아간을 정확하게 불러 세우신 것이죠. 아간의 집안은 소위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로얄 계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족보를 계속해서 4대째로 계속 소개하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불신앙의 죄는 다 가리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말씀 가운데 만났던 기생 라합의 인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한 가나안 족속의 비천한 계층 그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신앙 그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간은 전날 밤부터 다음날 4번의 제비를 뽑기까지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이 판단해서 덮어주자고 하는 게 결코 은혜가 아니고요.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장막에 주저앉아서 훔친 물건들을 숨기는 게 급급했던 이 아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당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의 형제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공동체의 이 강력한 지도자로서 그를 사랑하고 애통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제발 여기서 더 죄 짓지 말고 나의 죄를 똑바로 마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자라는 심정으로 아간에게 회개하고 자복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간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 하더라 라고 고백하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로 다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이러한 죄 가운데 때로는 문제 앞에 있다면 그의 죄를 따지면서 정죄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삶을 엎으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죄를 도려내고 아픔을 이겨내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간의 고백은요, 사실 나의 죄가 드러난 것에 자백한 것밖에 되지는 않아요. 너무나 늦었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기 전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지만 그는 이미 나의 죄를 실토하는 것으로 입술을 열죠. 그가 취한 물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소위 요즘 말로 최고급 명품 의류 한 벌, 그리고 이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아간은 그 물건들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라고 털어놓죠. 이렇게 아간의 죄는요, 보는 데에서 시작한 탐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무섭지 않으십니까? 보는 것에서 시작한 이 탐심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탐심을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료하게 거닐다가 밧세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탐심을 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탐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요, 우리 입술을 통해 온전히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향하여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작은 틈마저도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아간에게 남겨진 것은요, 죄에 대한 징계뿐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사람들이 아간이 훔쳐갔던 그 물건들을 장막에서 다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했던 하나님의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끝내 그 모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 불태운 뒤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괴롭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그래도 끝까지 진행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백성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처리할 때 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죄로부터 단호하게 단절시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그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을 감추고 성령을 속였다가 심판받는 그런 인생, 우리는 끝까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가정,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죄가 드러났는데도 내 삶이 무너질까봐,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무너질까봐 은혜라는 거짓 포장으로 묵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더 썩어지도록 방관하는 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범죄한 자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죄에 대해서 끝까지 단호해지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서 작은 죄로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엎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